오늘은 마음이라는 주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교자 사도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깥에서 불어오는 공기는 하느님의 영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것만큼 우리의 호흡에 스며들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영께서는 당신의 현존에 대한 자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 교부들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늘 머무르고 계신다는 것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도나는 특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머무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또 불어넣어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네,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오로도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신다. 이게 우리 정서에서는 조금 낯선 표현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이제 도장을 찍는 또 인장을 찍는 이런 문화들이 잘 없죠. 하지만 예전에 그 사도 바오로의 시대, 그 고대인들의 시대 때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노예 제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리고 그런 고대의 배경을, 고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에서도 보면 그 노예를 사고 파는, 그래서 노예 검투사를 사고 팔고 할 때 그 노예 검투사에게 이 노예는 내 소유라는 그런 뭔가를 인장을 찍죠. 그렇게 해서 나의 소유가 되는.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것이다. 하느님의 소유물이다. 하느님의 작품이다. 그리고 그 인장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인호를 받는다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 인호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인장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날인, 영적인 표지. 그래서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성사는 한 번밖에 못 받는 거예요. 한 번 날인이 찍힌 거를 또 날인을 찍고 또 날인을 찍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찍었으면 끝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것이라는 날인을 찍고 그 날인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 밑에 암브로시오 성인이 이런 말을 하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대에게 인장을 찍으셨고 주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를 인정하셨으며 그대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이 고린토이서 1장 21절에서 22절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죠. 예. 이렇게 교부들은 항상 성경 말씀을 근본 바탕에 두고 자신의 사상과 신학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마음이라는 말은 모든 민족들의 신비 문학과 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수도승 작품은 마음, 생각, 마음속 갈망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등의 정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항상 여기에 일치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인간의 모든 능력과 함께 인간 전체에 적합한 영적인 삶의 충만함을 포함합니다. 먼저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볼게요. 마음은 내가 존재하고 내가 머무는 거처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이성이나 타인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우리의 숨겨진 중심입니다. 그러기에 오로지 하느님의 성령만이 마음을 살피고 감지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심리적 성향이 가장 깊은 곳이기에 결단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삶이나 죽음을 선택하는 곳, 바로 진리의 자리입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은 서로가 만나는 자리이며 계약이 체결되는 자리입니다. 교리서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일단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본질을 이루는 중심이 되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에 성령께서 머무르시고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고 또 우리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에도 진실한 만남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존 헨리 뉴먼이라는 추기경님 성인품에 오르셨죠. 그분의 그 사목표가 꼬르 앗 꼬르 로퀴뚜르라는 라틴어인데 꼬르는 마음이고 앗 하면 전치사로 어딘가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르 앗 꼬르 하면 마음이 마음에게 향하는 것, 로퀴뚜르 하면 이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에게 말한다. 마음은 마음으로 통한다. 우리 사자성어에도 이심전심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그곳도 바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면 내가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들,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나누고 하지 않죠.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겠죠. 굉장히 가깝거나 내가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내 마음을 열어 보여도 전혀 상처받거나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죠.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정말 뉴먼 추기경님 표처럼 마음으로 서로 말하는 관계는 거기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죠. 그런데 하느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느님과의 만남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느님의 음성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음을 못 여는 거죠. 마음을 닫고 살다 보니까 열 줄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내 마음속에 뭔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느님이 들어오실 자리나 공간이 없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이 중심에 있고 영성의 전통에서도 그래서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예, 설명을 하나 또 보면 인간의 기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기도를 드리는 표현 수단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게 몸짓이든 말이든지 온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솟아나오는 곳을 가리킬 때 성경은 때때로 그곳이 영혼이나 정신이라고 표현하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무려 1000번 이상 마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기도의 표현은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 결국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거죠. 입으로 그냥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마음이 없는 말을 입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빈말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빈말을 되풀이 하지 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할 때. 마음이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입으로만 기도하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죠. 지금 내 마음은 하느님과 가까이 있지 않은데 그냥 입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많지만 하느님은 그런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느님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느님께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보여드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표현하고 그런 게 기도에서 중요하겠죠. 계속 본문을 보면 실제 언어에서 이 범위는 명백히 제한적입니다. 마음이라는 말은 이성과 의지에 반대되는 감정의 세계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방의 영성 문학을 읽으면서 잘못된 해석이 생겨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저자들은 마음을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접촉점, 삶의 뿌리, 유일하고 참된 관상의 기관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위에서 언급한 시리아의 신비가 순교자 사도나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마음의 깨끗한 눈이여 너는 순수하기에 세라핌이 그 얼굴을 덮고 있는 분을 휘장 없이 보는구나. 예, 사람들이 동방의 영성문학을 읽으면서 마음을 잘못 해석한 게 뭐냐면 그냥 이성과 의지에 반대되는 그냥 감정적인 세계에 부합하는 정도로 마음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동방 영성가들은 마음을 단순히 감정이 그 안에 그냥 교차하고 머무르는 그 정도의 공간이 아니고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접촉점이고 삶의 뿌리이며 유일하고 참된 관상의 기관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을 못 읽어낸 거죠. 이 영성의 대가들이 글을 쓰거나 말할 때 보면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한 줄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어떤 동양의 선불교처럼
그냥 쉽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 깊이를 못 알아듣고, 아, 그게 이런가 보다라는 잘못된 해석을 자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은.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관상이 거기서 발생한다. 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관상 수도회의 수도자들은 아니니까 뭐 깊이 있게 여기서 배울 수는 없지만, 잠깐만 그 개념을 배워보자면,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상기도를 하는 때와 시간을 선택하는 일은 내밀한 마음을 드러내는 결연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관상기도는 시간 여유가 있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할애하는 시간을 정하고 그 만남에 어떠한 시련이 따르고 아무리 마음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더라도 도중에 주님에게서 그 시간을 다시 빼앗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해야 합니다. 늘 관상 기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이나 일이나 정서라는 조건들과 관계없이 언제나 관상 기도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마음은 가난과 신앙 안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예, 관상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조금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하느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하느님과 우정을 쌓아가는 것,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을 느끼면서 그 안에 머무르는 것. 이건 전부 다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시간 여유가 있어서 따로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 내면 안으로 들어가서 하느님과 뭔가 대화를 나누고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마음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는 감정적으로는 정말 메마른 상태라 하더라도 이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의 우정을 간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일단 기도는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이런 식의 기도는 이게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깊이가 발생되기 어렵겠죠. 근데 꾸준하게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이 마음의 무미건조함, 정서적인 메마름, 우리의 광야, 또 외적으로 발생하는 시련이나 뜻밖의 어떤 고통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스탑시키는 거예요. 기도해서 뭐 하나. 이런 식으로 이건 다 하나의 유혹이죠. 그래서 여기 교리서도 잘 얘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시련이 따르고 아무리 마음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더라도 주님에게서 그 시간을 빼앗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30분 성체조비를 하기로 했는데 이거 좀 해보니까 그 시간에 내가 가서 맨날 잠만 자고 아니면 계속 딴 생각만 하다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야, 굳이 그거 왜 해야 되나, 이거. 뭐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뭐 예수님 음성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가서 잠이나 자다가 아니면 뭐 분심중에만 있다가 오는데 이거 꼭 해야 되나? 저는 그런 분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안 하는 사람보다는 일단 100번 낫고, 그리고 그것이 당장에 내가 원하는 열매를
내줄 수는 없고, 왜냐하면 기도의 열매의 주도권은 하느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지,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들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내가 하느님께 매일 조배를 30분 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시간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그 열매를 깨닫게 됩니다. 당장은 잘 모를 수 있겠죠. 예, 또 본문 넘어가면 신비가들은 이런 말로 자주 질문을 던지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세상을 보기 위해서 외적인 눈을 가지고 있고 지성적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능력을 통해서 하느님의 세계를 파악해야 하는가? 플라톤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 능력이 순수한 이성으로 충분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또 이들의 사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지성이 은총의 빛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만 도달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 신비가들이 생각했던 마음은 이러한 것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그의 온 존재와 모든 능력을 다하여 하느님 곁으로 가야 합니다. 러시아의 영성 작가 페오판 자트고르니크는 이런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집 안의 어느 방에서 희곡을 읽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 그것을 볼 때 완전히 다른 인상을 받게 됩니다. 희곡의 본문이 살아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규범들을 단지 이성으로만 배울 때와 그것이 전체의 삶에 끼워 넣어졌다고 느낄 때 서로 다른 것과 비슷합니다. 예, 아주 적절한 예를 든 거죠. 다시 앞부분 보면 우리는 물질적인 세상을 보기 위해서 외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걸로 충분하죠. 그리고 물질적인 세상을 넘어서는 어떤 지성적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세상을 넘어서는 어떤 정신적인 영역, 거기서 발생되는 그런 진리들을 이성적인 추론과 그 작업으로 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무언가는 그러면 어떤 능력으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비가들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은 거죠.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그 고대 철학에서는 그 신들의 세상, 신의 영역도 순수 이성으로 충분히 거기에 도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은총만 거기에 더해지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리스도교 신비가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비가는 말 그대로 이 하느님의 그 신비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게 뭔가를 깨달으려 하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 했던 분들이죠. 이것은 교부들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이어지는 신비 전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트 보르니크의 이 좋은 예가 우리가 집에서 어떤 희곡을 읽을 때 이성적으로
그 다 이해가 되죠. 아, 이 무대에서 이 배우가 나오고, 아,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게 다 상상도 되고 이해도 되고, 막, 우리 안에서 뭔가가 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극장에 가서 무대 위에서 누군가 하는 걸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희곡 본문이 우리 이성으로 그냥 해석되는 걸 넘어서서 정말로 살아 숨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지성적인 진리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파악할 때는 단지 이성적으로 이게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그냥 합리적 추론만 하는 것으로는 그게 온전히 파악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우리는 그 영적인 규범들을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이러한 감소는 합리주의와 적법주의 시대인 오늘날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심에 우리 마음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감정적으로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뜻으로 모든 것은 신비적인 것이죠. 이것은 이성적인 추론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의 전통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성심에 우리 마음이 향하도록 하는 것. 여기 지금 수강하는 분 중에 예수 성심 정교 수녀의 수녀님들이 계신다면 뭐 이 부분은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담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도록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셨죠. 하느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만 행동하셨죠. 하느님의 그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담고 배워간다면 우리도 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겠죠. 예수님의 성심에 대해서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생, 고뇌와 순환 동안 우리들 모두와 각자를 알고 사랑하셨으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신 예수님의 성심은 구세주께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모든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탁월한 표지와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교리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핵심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치신 분이죠. 이제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로 은사의 창에 찔리시죠. 이제 찔리신 그 예수님의 그 심장, 이제 이것이 복자 비오 12세 교황님은 바로 이것이 영원하신 성부 하느님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탁월한 표지와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본당들 또 여러분 가정에 예수 성심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심장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거기에 창이 꽂혀 있고 그 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징그럽다 이렇게 보셔서는 안 되고 그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또 한 번 찔리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성상이나 성화 앞에서 그냥 이 작품은 누가 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은 신자 아닌 사람들이 하는 거고 신자들은 그런 성화나 성상 앞에서 바로 뭔가 묵상으로 관상으로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잘 그렸네, 잘 만들었네. 그거는 비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런 성화나 성상 앞에 섰을 때, 오 주님, 저의 죄 때문에 당신이 또 한 번 창에 찔리시는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번 주제는 마치고 다음 주제 15장 원의로 충분하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도 성령의 은총도 우리의 자유를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서방 신학에서는 은총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시대부터 그런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선행하는 은총, 협력하는 은총, 도와주는 은총, 이런 개념들을 도입했습니다. 성인은 인간의 연약함을 대단히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노력을 강조했던 펠라지오주의자들을 반박해서 자기 작품을 저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펠라기우스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보셨을 건데, 각주를 보면 이제 펠라지오에 따르면 아담의 죄는 개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개인의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할 수 있으며 하느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특히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범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는데 이 뜻을 알게 해주는 것이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할 일은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이 길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펠라지오의 이런 주장은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단으로 단죄되었는데 이 펠라지오의 주장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게 구원을 결정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혹하는 거죠. 그래,
내가 정말 내 구원을 위해서 죽도록 열심히 애를 써보자.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사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사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복음서 곳곳에서 또 사도 바오로가 본인이 바리사이였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걸 보면 못 따라갑니다. 웬만한 신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리사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죠? 그렇게 사는 본인들은 구원받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니까 옆에 애가 특히 세리나 뭐 이런 애들은 보니까 전혀 자기처럼 살지 않거든요. 엉망으로 살거든요. 어떻게 저 애가 구원을 받겠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펠라지오의 주장은 사실 바리사이들의 그게 계속 이어졌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바리사이들과 그 내용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보시고 구원을 선물해 주신다. 여러분 루카복음서 18장에 나오는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를 읽어보시면 바리사이가 어떻게 기도하죠?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11조를 꼭 바치고 10계명을 완전히 지키고 저기 있는 저 세리처럼 그런 죄 짓지 않고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죠? 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최종 판단 판결문은 뭐였죠? 저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의롭게 되었다가 전문 용어로 의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구원받는 걸 말하죠. 바리사이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10계명 꼬박 지키고 11조 바치고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못하는 누군가는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공로를 많이 쌓으면 되는 이건 사실 우리 동양 정서에 우리에게 굉장히 기본 정서에 깔려 있는 것이기도 해서 우리나라의 신자들이 기복신앙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바치는 만큼 뭔가 하느님께 받을 것이라는 여러분 절에 가보면 불교에서도 뭔가 더 많이 공양하는 만큼, 공헌하는 만큼 뭔가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게 작동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다 이 펠라지오주의의 한 부분입니다. 물론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그게 이단이고 이렇지는 않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이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으로 단죄된 것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판명한 것은 끝인 겁니다. 거기에 혹해서 따라가면 여러분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대단히 위험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아우구스티노는 각주 7번을 보면 아우구스티노는 펠라지오를 반박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사도 바오로에게 있어서 의화라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펠라지오처럼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인정될 수 없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펠라지오의 이런 주장이 인간의 오만함을 드러낸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느님이시지만 나를 구원하는 이는 나 자신이라는 주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느님의 구원 역사,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죽음은 그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은총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펠라지오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자유, 이걸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열심히만 하면 되고 본인이 선하게 착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면 되고 그러면 이제 하느님의 은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리사이들처럼 내가 그 계명 잘 지키고 내가 착하게 살 계명을 어기지 않고 죄를 안 지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의화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렇게 계속하면 위험하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 목숨을 바치신 그 결정적인 이 구원의 이 행위가 아무 의미를 못 가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그렇게, 물론 신앙인도 착하게 살아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엉망 개판으로 살거나 뭐 계명 하나도 안 지키고 살거나 그러면 안 되죠. 뭐든지 여러분 양극단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극단적인 것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도 극단으로 가면 안 좋은 겁니다. 나쁜 것이 극단으로 가면 말할 것도 없죠, 그거는. 네. 그래서 언제나 극단의, 양극단의 그 가운데 그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가톨릭 교회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본문을 다시 보면 동방에서 이 벨라지오 이단은 널리 퍼져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 교부들은 서방과는 반대로 인간의 의지라는 주제를 강조했습니다. 은총에 대해서 동방 교부들은 다른 목적으로 말했는데 그것은 인간의 신화였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은총이 그의 본성과 동일시 되고 인간적인 구조에 속하게 됩니다. 물론 동방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신적 활동과 인간적인 활동에 대한 논의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방과 서방은 점점 더 서로 다른 관점의 신학이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오늘날 동유럽, 서유럽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날도 동유럽과 서유럽이 그렇게 서로 자주 왕래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유럽, 서유럽을 다 가보신 분들은 서유럽이 자기들끼리 되게 비슷하고 동유럽이 또 자기들끼리 되게 비슷한 걸 볼 거예요.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이 차이도 큰 거죠. 그리고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이미 멸망해서 없어지지만 동로마 제국은 그 뒤로 1000년 이상을 계속 이어졌죠.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 상황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죠.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서방에서 이단이 발생했는데 동방까지 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결국 그게 사람과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퍼져나가는 건데 서방은 벨라지오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아우구스티노가 완전히 생애 말기에는 거의 그 이단과 싸우는데 모든 것을 할애해야 했지만 동방은 전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있었던 조금 더 이전으로 보면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는데 같은 시기에 또 서쪽에서는 니케아의 니자도 들어본 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차이들이 계속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은 이제 나중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르토독스라고 하는 그 동방 정교회, 뭐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이런 걸 다 아우르는 이제 동방의 그리스도 교회와 우리 서방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지금은 나누어져 있죠. 네. 여전히 일치가 안 되고 있죠. 1054년에 분열된 이후로 지금 1000년을 이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이 1000년 동안 계속 따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된 지 70년 됐는데 이 지금 통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1000년이 지났다. 이거 뭐 하나가 돼야 된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1000년 뒤에. 뭐 알 길은 없지만. 근데 그만큼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 신학도 굉장히 다르게 발생되고 발전되고 그렇게 깊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가장 근원적인 곳으로 본다면 같은 것을 서로 다르게 표현한다고 좀 단순하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단순하게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동방과 서방의 이 신학의 주제나 언어나 이 사상은 굉장히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동방의 관점을 많이 좀 보고 있어요. 물론 서방도 같이 보고 있지만 제가 동서방을 이렇게 같이 보는 것은 우리의 풍요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저 동방의 이 사상들이 사실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서양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이 강하죠. 그래서 이 동방 사상들을 계속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각주 8번을 보면 고백자 막시무스는 자율로서의 인간의 자유 개념과 신화의 과정에 나타난 하느님 은총의 개념을 결합시켰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구원을 지향하고 자유 안에서 자신이 가진 선의 씨앗을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이처럼 자유란 하느님과 비슷해지는 과정이며 하느님 모상의 실현입니다. 자유란 인간이 본질로서의 자신을 실현하게 되는 곧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운동 안에 있습니다. 예, 막시무스 성인은 이 인간의 자유가 이 하느님의 모상을 우리 안에 실현하는 데에 이 굉장히 이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를 온전히 하느님 뜻대로 사용할 때 그런 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고 있듯이 우리의 자유를, 우리 의지를 하느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쓸 수 있고 또 그렇게 쓴 적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고해성사 때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용서받고 이 과정이 우리의 끊임없는 신앙의 여정이죠. 근데 어쨌든 이 동방 교부들, 막시무스도 이제 동방 교부입니다. 아주 후기죠. 어쨌든 이 동방 교부들은 이 인간의 신화, 인간이 결국 하느님과 같이 되기 위한 그게 인간의 가장 근본 목적이 되죠. 거기서
이 자유라는 게 그 인간 하느님이 되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이것도 자유의 중요한 한 특성이 되죠. 그런데 이것은 언제나 그 전제 조건은 우리가 자유를 하느님의 뜻에 맞게 올바로 사용할 때만 그러하다. 반대쪽으로 자유를 사용할 때는 전혀 이런 것이 해당되지 않겠죠. 계속 본문을 보면 이것은 인간의 자유 그리고 인간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의 시련은 우리의 의지와 함께하는 신적인 조력에 달려 있다고 분명하게 설명하는 이 신적인 도움, 그리스어로 신에르기아, 이 교리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다마스쿠스의 요한 성인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교부들도 보면 뭔가 본인이 독창적인 신학과 사상을 뭐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초기와 황금기 시대에 그렇게 되고 그 후기, 그러니까 5세기 이후부터 6세기, 7세기, 8세기 이 정도 오면 막시무스가 7세기, 다마스쿠스 요한성이 8세기거든요. 이제 이쯤에 오면 본인이 새로운 걸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이미 교부들이 뭔가를 하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 토대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것이 다 우리 교회의 거룩한 전통, 성전이 되는 거죠. 그 본문을 계속 보면 그 이후로 이런 논의들은 매우 활발히 전개되었고 여러 사상가들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실천적인 영성 작가들이 더 단순한 권고를 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욜라의 이냐쇼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모든 것이 그대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하지만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오직 하느님의 은총에 달려있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새로운 규범이 아닙니다. 이미 위 마카리오의 강론들 안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고 분명한 비유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일을 하면 수확은 보통 그가 밭에서 경작을 어떻게 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수확이 하늘의 선물들인 절기와 해, 그리고 비 등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도를 드립니다. 인간의 행위와 하느님의 행위가 여기서 하나의 행위로 결합되는 것입니다. 예, 위 마카리오 하면 위 옆에 그게 읍세우도라는 이거는 무슨 단어냐면 마카리오가 아닌 사람의 작품이다.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어떤 엄청난 저자나 엄청난 성인이 있으면 아무래도 영향력이 막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어떤 신학 작품이나 뭔가를 저술하고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마카리오라는 이 위대한 성인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저자는 누군지 모르고 죽고 이미 후대 그 수사본만 남았는데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이거 뭔가 마카리오의 혹은 요한 크리소스토모의 작품 같다고 생각하면서 또 누군가가 또 이거는 요한 크리소스토모께 맞다고 해서 계속 그런 줄 알고 내려왔는데 근현대의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이제 그럴 때 이제 위 마카리오 혹은 위 요한 크리소스토모 이런 식으로 예, 위 읍세오도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자가 누군지는 알 길이 없지만 이 마카리오라는 이 성인의 이름으로 이게 계속
전달되어 왔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위가 적혀 있으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속 본문을 보면 반면에 서방의 논쟁들에서는 다른 비유가 생겨났습니다. 두 마리의 말이 같은 마차에 묶여 있는 것처럼 진보의 가치가 둘로 나뉠 수 없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한 손으로 펜을 잡고 글을 쓸 때와도 같습니다. 모든 글자는 펜으로 쓰여지고 모든 문자는 손으로 쓰여집니다. 이것이 그리스어 쉰 에르기아라는 매우 아름다운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하느님이며 사람이신 분의 유일한 위격이 존재하다가 그 후에 하느님의 영을 지닌 분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인간 안에 육화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하신 것처럼 여기서 인간의 힘과 함께 하느님의 힘도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농부의 그 비유에서도 농부가 열심히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주고 농구를 해야 돼요. 농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씨만 뿌려놓고 잘 되겠지. 잘 자라겠지. 여러분 집에 화분 키우는 분들 화분 키우는데 잘 자라겠지. 하느님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럼 잘 자랍니까? 다 시들어 말라 죽겠죠. 아니 물도 안 주고 잘 자라게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잘 자라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행위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태양빛 그리고 이 절기들 그런 것들은 농부가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께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 이 아름다운 비유에서 하느님의 행위와 인간의 행위가 만나죠. 그리스어로 쉰하는 전치사는 이게 함께 이제 라틴어 꿈과 같습니다. 영어로 하면 위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함께 에르기야 하면 이것은 이제 에르곤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매우 아름다운 표현이죠. 이제 하느님도 일하시고 근데 우리도 일하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이 함께 하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굉장히 비판했던 바리사이나 벨라지오는 하느님의 그 행위,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힘 이런 것을 너무 이제 한쪽 극단으로 밀어내면서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이걸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결국 이단이 된 거고.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벨라지오를 반박하면서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이제 계속 설명하고 이게 서방 신학에서 이제 은총론이 중심이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근데 동방에서는 전혀 벨라지오 같은 이단이 나오지 않았고 동방은 벨라지오를 거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 하느님의 행위와 인간의 행위가 함께 가는 그리고 그 이 신 에르기아의 가장 모델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느님의 행위와 인간의 행위가 가장 이 적절하게 이건 인간의 언어로 달리 표현할 길이 없죠. 정말 이 하느님과 인간이 함께 하는 가장 모델이 되는 분이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모델로 따라가는 제자들이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행위와 우리의 행위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대단히 적절한 뭔가가 필요하겠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느님 도와주세요. 하느님 제발 이것만 어떻게 해주세요. 뭐 기도하면서 본인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성당에 하루 종일 기도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반대로 기도는 전혀 안 하고 내 힘으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리라.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농부처럼 내가 할 일도 성실히 하면서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청하는 그 적절함이 요청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장 주제로 넘어가서 지향의 힘을 보겠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의도로 동전 두 잎만을 봉헌했던 부인이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처럼 동전 두 잎을 훔친 여러분 또한 넓은 차원에서 도둑보다 죄가 덜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 사람이 여기 왔을까? 또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홀로 이렇게 묻습니다. 왜 굳이 내가 이 일을 시작했을까? 이 두 개의 물음은 그리스도교의 윤리가 말하는 것을 확증해 주기에 충분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행위의 윤리적인 가치는 무엇보다도 먼저 어떤 것을 행하려는 의도에 따라서 매겨집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겉으로 정중하게 보이고 그런 것처럼 꾸미지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을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알아보십니다. 그분은 마음을 읽으시기에 무엇보다도 내적인 지향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관점으로는 해야 하는 것보다 왜 우리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자주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교 윤리의 기본적인 개념, 여러분들이 아직 그리스도교 윤리 이런 것을 배워본 적은 없을 거고 아마 앞으로 근데 기회가 있을 건데 먼저 이 내적인 의도와 그 지향이 무엇인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윤리적인 가치를 논할 수 있다. 내적인 지향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 우리가 그것을 왜 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윤리에서는 매우 기초적인 관점이 됩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하느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식이 분명히 우리하고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내면의 지향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 이제 또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몸이 예전 같지가 않겠죠. 그러면 예전처럼 매일 성당에 가서 조배하는 게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밤에는 이제 운전도 불가능한 분이 어떻게 조배를 하러 가겠어요? 안 되죠. 이제 안 되는 그 결과를 봐서는 안 되고 그 내적인 지향, 이제 내가 비록 밤에 예수님께 조배드리러 갈 수는 없지만은 내가 내 가정의 한 조그마한 기도 공간, 혹은 예수 성심상 앞에서 정말 성체조배 하듯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 이것은 꼭 기도 공간이 아니더라도 그냥 몸이 불편해서 누워 계신 분은 누워 계신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할 수 있겠죠. 내적 지향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겉으로 보면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을 겉으로 보면 아니 저 사람 누워서 아무 기도도 안 하고 조배도 안 하고 미사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겉으로 보면. 근데 그 내면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그 내면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내적 지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때때로 이것은 전적으로 명백하며 우리는 다른 이들과 이렇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일 갈 기차표를 끊으러 역에 가야 돼.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게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점심을 준비하는 어머니는 왜 요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없고 그와 동시에 유익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으며 그것들이 정신을 짓누릅니다.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의도와 좋은 지향을 이제 가지려고 할 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본문을 계속 보면 영적 측면으로 이런 손상은 선한 지향들의 자극이라 불리는 훈련을 통해서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도회가 그 훈련을 보급시켰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전적으로 단순하고 명확한 방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이태리에서 두 개의 포스터를 인수했습니다. 하나는 계단을 청소하고 이마에 땀이 완전히 말라버린 여인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무척 고된 일입니까?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왜 합니까? 집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죠. 당신의 일을 하느님께 바치세요. 그러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이의 영혼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본문도 볼게요. 또 다른 포스트에서 우리는 수술에 열중하고 있는 한 외과 의사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팽팽한 긴장. 왜? 한 육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일을 하느님께 바치세요. 그러면 영혼도 지켜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 존재의 협력에 위대한 신비가 창조와 세상의 해방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를 든 것들은 결국 내적인 지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뭔가 외과 의사가 수술하고 열심히 우리가 청소를 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뭔가 열심히 할 때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을 의식하고 그 목적을 하느님과 연결해서 지금 여기 딱 그 한 문장이 잘 나오잖아요. 당신의 일을 하느님께 봉헌해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인 성녀들은 이렇게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물로, 기도로 올릴 수 있었던 거죠. 내적 지향과 의도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아데레사 성녀를 떠올려 보세요. 수아데레사 성녀가 그 가르멜 수녀원에 들어가서 했던 일은 청소하고 빨래하고 바느질하고 설거지하고 음식하고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집에서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녀니까 더 특별한 거 했겠지. 거의 없습니다. 수아데레스 성녀는 15살에 수녀 들어와서 24살에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몸이 아프고 해서 외적으로 많은 일을 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성녀가 되었느냐. 이 내적인 지향. 이게 정말 중요했던 겁니다. 이게 수아데레서 성녀의 일기나 자서전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교회가 이 어린 소녀를 성인 품에 올린 거죠.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위대한 성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들, 그냥 집에서 요리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는 뭐 성경 읽고 묵주기도 하고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조배하고 영적 독서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우리가 하는 그 많은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아까 본문에서 얘기한 대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가 하려는 일의 목적을 찾게 되고 동기부여를 하게 되고 내적 지향이 거기서 하나님 뜻에 맞도록 발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일단 하기 싫어요.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그리고 왜 내가 이걸 다 해야 되나 짜증나고 왜 가족 중에 누군가는 나를 안 도와주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만 된다면 신앙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해봤자 별거 없더라. 몇 번 해봤는데 별로 내가 안 달라지더라. 그래서 그만 접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것도 발전되지 않겠죠.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죠. 아까 예를 든 농부를 볼 때 여러분 농부가 뭔가 농사일을 하고 밭을 경작하고 하는 이게 일주일치를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1년짜리를 보는 거잖아요. 1년 내내 고생하고 수학의 기쁨은 잠시잖아요. 또 1년 내내 고생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들이 우리가 거기에 정말 선한 지향과 이런 좋은 목적을 부여하지 않으면 정말 그건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래서 놓아버리게 되는 그렇게 해서 신앙까지도 저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적인 지향의 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겠다는 별거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 우리한테 거창한 거 요구한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느님은 그 위대한 성인 성녀들에게도 너는 거창한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근데 성인 성녀들은 스스로가 그런 목적을 계속 부여하면서 그 선한 지향으로 계속 하느님의 일을 해 나가면서 진짜 나중에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일들을 해낸 거죠.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걸 알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그러면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지향과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가 거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도 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아시잖아요. 그냥 하느님이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누가 더 알아줘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느님이 모르게 내가 그냥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매일 청소하고 설거지하면 피곤하죠. 근데 그것을 하느님께 주님, 제가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또 비록 하기는 싫지만 우리 가정의 성화를 위해서 또 나의 성화를 위해서 하느님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성인 성녀들이 했던 것처럼 그 작은 일상의 일들을 하느님께 우리가
받쳐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적 지향의 힘이 된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